3일 동안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잘 걸어오고 계십니까? 지난주와 또 다른 삶을 살아가고 계시죠? 매일매일이 사실 우리에게는 낯선 시간들입니다. 걸어보지 않은 길을 우리는 매일 걷고 있죠. 그러니까 너무 자기 자신이 뭘 잘 못한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존재를 다해 살아내는 것, 그게 최선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의 행진, 그리고 여리고 성의 무너짐, 아간의 탐욕, 그리고 아이성의 패배, 그리고 기브온의 속임수, 태양을 멈추었던 기도, 그리고 오래 걸렸던 전쟁, 그리고 85세의 갈렙, 헤브론까지 한 장면 한 장면을 우리는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110세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을 한 곳에 불러 마지막 말을 건네는 장면 앞에 우리는 서 있죠. 그가 선택한 장소는 세겜이라는 장소입니다.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처음으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야곱이 이방 우상들을 땅에 묻어버린 개역의 장소이기도 했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온 직후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언약을 갱신했던 맹세의 땅, 바로 그곳이 세겜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땅을 마지막 무대로 선택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의 시작이 담겨있는 땅에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결정할 선택을 촉구하려고 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한 노인의 마지막 선언 앞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마주하게 되죠.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오늘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나는 오늘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여호수아는 마지막 말을 시작하면서 의외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24장 1절부터 쭉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처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고나 권면, 경고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그가 내뱉었던 말은 뭐냐면 24장 2절, 3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쭉 따라 읽어가다 보면 우리는 이 여호수아가 첫 번째 내뱉었던 말의 초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다시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강 건너 저 갈대아 우르에서 어떻게 왔는지 내가 불렀다. 아브라함이 갑자기 번쩍 뭔가 깨달아서 온 게 아니라 누가 불렀다? 하나님이 불렀다. 내가 불렀다. 이삭과 야곱과 요셉, 출애굽, 광야, 요단강을 건넘, 그리고 그 기나긴 여정 속에서 가나안 정복까지 이 역사 회고에서 주어가 누구인지를 눈여겨보십시오. 모든 주어는 내가입니다. 즉 하나님.
하나님이 이끌어냈고, 하나님이 이삭을 주었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고,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게 했고,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렸다. 여호수아는 지금 이 이야기를 그 남아있는 마지막 사람들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들려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지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먼저 기억시키고 있습니다. 뭔가를 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윤리적 명령은 바로 이러한 신학적 사실 위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라는 명령은 언제나 하나님이 이러이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회고 위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뭐다? 먼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먼저예요. 은혜를 잊어버린 자리에서의 결단은 그렇기에 뿌리 없는 나무처럼 금방 쓰러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 매주 말씀 앞에 앉아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열심과 결단만의 결과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이끌었다. 내가 너를 살렸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금 이 자리에 앉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택을 촉구하기 전에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은혜의 기억이 결단의 토대가 됩니다. 은혜의 회고가 끝나자마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가장 예리한 질문을 던집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좀 전에 읽어드렸던 여호수아의 이 선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뽑으라면 무엇일까요? 오늘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언젠가 택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택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충분히 거룩해지면 나를 택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택하라는 거예요. 지금이에요. 신앙은 어떻습니까? 과거의 한 번의 결단으로, 한 번의 선택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하나의 기초돌이 될 뿐이죠.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왕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세 가지 선택지를 솔직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강 저쪽의 조상들의 신들, 아모리 족속의 신들, 또는 여호와 하나님. 삼지선다형인 거예요. 1, 2, 3번 중에 너희들 선택해. 믿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관된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프로그램화 되어서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짹짹거리는 앵무새처럼 만들지 않았단 말입니다. 우리의 지정,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그 주도권을 인간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을 자유의지라고 얘기하죠. 그 위험한 세팅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인간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에 두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택하라. 나는 너의 선택을 강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오늘도 여기 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놓인 선택지는 무엇인가요? 강 저쪽 신들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 넘쳐납니다. 우리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까지 그들의 존재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늘 우리 곁에 맴돌고 어슬렁거리고 틈을 노리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더 많은 돈이 있으면 안전하다는 믿음,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 살 수 있다는 불안감, 나의 자녀가 세상이 말하는 어떤 수준에 올라가면 우리의 가정이 성공한 것이라고 말하는 집착. 오늘날의 강 저쪽 신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선택지들 앞에서 여호수아처럼 오늘 마음으로 선언하십시오. 오직 나와 내 집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삶이 되고 우리의 선택의 뿌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설교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촉구에 열렬하게 응답하거든요. 16절 18절을 보시면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 택해.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온 마음으로 결단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노라. 마치 주고받는 화답송 같은 참 아름다운 고백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열렬한 고백에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을 내놓습니다. 1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호수아는 왜 백성들의 고백을 기뻐하지 않고 너희가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찬물을 끼얹는 것일까요? 이것은 여호수아의 비관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사랑에서 나오는 경고처럼 들립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출애굽 1세대, 이제 110세의 노장이 돼서 이제 곧 삶을 마감하는 자리에 서 있는 신앙의 노장입니다. 그는 출애굽 현장부터 광야의 현장까지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든 자리자리마다 그는 이스라엘의 존재 흔적들을 모두 다 보았던 사람이죠. 은혜를 받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다시 은혜를 받고 다시 잊어버리는 이스라엘의 패턴을 그는 늘 목격했습니다. 오늘의 그들이 그렇게 입술로 내뱉는 그 열렬한 고백이 내일의 냉담한 망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여호수아는 알았던 것이 아닐까요? 사실 이 경고는 이어지는 사사기 전체를 예고하는 하나의 예고편처럼 읽혀집니다. 실제로 여호수아 24장 3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만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 사후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사사기는 그 망각의 역사입니다. 악행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부르짖고 다시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고 다시 악행하고 이 끝없는 악순환이 여호수아의 이 경고가 현실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배반하는 근본 원인은 도덕적 연약함만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는 것. 여호수아 24장의 역사 회고는 그런 맥락에서 이 망각을 막으려는 마지막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결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욕망을 꺾으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의 경고는 절망을 선언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결단의 한계를 인정하게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열렬하게 확신에 차서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지. 하지만 사람이란 참 연약해. 그 결단이 순식간에 사라져. 내가 충분히 강하기 때문에 섬기겠다가 아니라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섬기겠다는 겸손한 결단으로 이끌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충성은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아닙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전히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신뢰에서 우리는 진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것이죠.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21절 아닙니다.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의 고백을 받아들이고 언약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기념하기 위해 아주 특별한 일을 합니다. 26절, 27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큰 돌 하나입니다. 큰 돌 하나. 이것은 언약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돌은 이상한 물건이 아닙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언약을 맺을 때에 반드시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면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흙으로 돌아가 버리죠. 증거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죠. 여호수아는 그 돌을 세움으로써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돌이 너희가 오늘 한 말을 들었다. 세대가 바뀌어도 사람이 죽어도 이 돌은 기억한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돌의 신앙은 에발산의 제단 돌과 연결됩니다. 여호수아 8장에서 여호수아는 에발산에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율법을 새겼었습니다. 그때의 제단 돌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제단이었더라면 오늘 세겜의 증거의 돌은 그들의 결단을 기억하는 증인의 돌인 셈이죠. 돌에 새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임시적인, 일시적인 마음의 결정이 아니라 구체적이고도 영구적인 삶의 결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이런 돌에 새기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모래밭에 새겨놨다가 파도가 한번 확 휩쓸고 가면 사라져버리잖아요. 돌에 새기는 신앙. 우리는 어떻게 이 돌을 우리의 삶에 세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상에 새기는 겁니다. 무엇을요? 말씀을 나의 삶에 조각해 가는 거예요. 내 삶에. 매일 아침 말씀을 읽으며 오늘도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선언하는 것. 가정의 식탁에서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나눌 수 있는 것.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흔적의 삶을 새겨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시대의 증거돌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호수아는 세 가지 장례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여호수아, 그리고 아론의 아들 대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한 명의 특별한 주인공. 32절, 24장 32절을 보면 한참 전에 흙으로 돌아갔던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죠. 바로 요셉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창세기 50장으로 가보면 25절에서 요셉은 죽기 전에 이렇게 유언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것이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요셉은 430년이나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미리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을 그는 믿었던 것이죠. 그 약속대로 출애굽 때 모세가 요셉의 뼈를 챙겨 나왔습니다. 그리고 40년의 광야를 지나고 7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지나 마침내 요셉이 그토록 원했던 약속의 땅 세겜에 뼈가 안장됩니다. 요셉이 죽고 무려 400년이 지났습니다. 그의 유골이 약속의 땅에 묻힙니다. 400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은 그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끝나는 방식입니다. 찬란한 승전 행진이 아닙니다. 조용한 장례식입니다. 그러나 그 장례식 안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한결같으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다. 바로 그 메시지가 이 마지막 장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요셉의 뼈가 묻히는 장면은 이 시리즈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오래 걸릴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길을 돌아갈지라도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고 답도 없고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기대조차 상실된 상태. 그러나 여호수아 이 마지막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래 걸릴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길을 돌아갈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일을 이루시는 분. 그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은 하나입니다.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과거의 한 결단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 결단이 필요합니다. 직장에서 정직함을 선택하는 것, 가정에서 화를 참고 용서하는 것, 세상이 강요하는 불안과 탐욕 대신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는 것. 그 결단들이 모여 우리의 삶 한가운데에 세겜의 증거들이 하나씩 세워질 겁니다. 그 돌을 세워가십시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개인의 삶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고백으로 빚어져 갈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택하십시오.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왕으로 선택하십시오. 도를 세우십시오. 삶의 현장에 말씀을 새기는 구체적인 결단을
행하십시오. 요셉의 뼈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 고백이 남은 한 주간 우리의 삶의 흔적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110세 여호수아가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아래 큰 돌 하나를 세우며 온 이스라엘을 향해 외쳤던 마지막 선언 앞에 섰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는 이 선언이 얼마나 무거운지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코 섬기겠습니다 했다가 여호수아가 눈을 감자마자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역사를 압니다. 그것이 저와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주일 예배가 끝나면 월요일 아침에 하나님을 잊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는 찬양하다가도 힘든 일이 생기면 원망으로 돌아서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요셉의 뼈가 세겜에 묻히는 장면이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요셉이 죽고 415년이 지나서야 약속이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단 하루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크고 우리의 망각보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더 깊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결단이 우리의 힘에서 나오지 않고 당신의 은혜를 붙든 겸손한 신뢰에서 나오게 하옵소서. 내일 아침 눈을 떠서 직장으로, 가정으로, 순천의 거리로 걸어갈 때 세겜의 증거돌 하나씩을 우리의 삶의 발자국에 세워가게 하옵소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우리 말씀 공동체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 속에 날마다 새겨지게 하옵소서. 여호수아서의 모든 이야기를 이루신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도 이끌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